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곳에 살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두셨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서 2장 17, 16절에서 오늘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그러면 거기에 생명나무도 포함되죠. 다만 한 가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요,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사망을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사망을 택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스스로 사망을 택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죽음이라는 것이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망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범죄한 천사는 스스로 타락을 했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이요 큰 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 말을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말을 듣지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마귀 말을 듣는 거야. 자, 들으면 안 되겠죠? 세상 말, 사람 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서 주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요한일서 4장 1절.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이냐, 마귀로부터는 악령이냐, 이걸 분별하고 살아야 돼. 마지막 때.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세상 말은 귀신을 통해서 오는 말이든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부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이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죽잖아, 사람이. 영도 죽고 혼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미 죽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죄는 사망이죠.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뱀의 거짓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듣고 그 뱀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되겠죠. 들을 수는 있으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말은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건 뱀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결코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바라보면 먹게 되는 거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면 어느새 뱀이 곁에 와서 먹으라고 소근대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탄이 이미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야. 오늘날의 이 모든 세계적인 그 문명이, 과학이 이토록 발달된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사탄의 관계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짓으로 온 천하를 꿰는 것밖에는. 그러나 선악과 먹은 죄인을 통해서 그토록이나 이 세상을 놀랍도록 인간의 힘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의심될 만큼 발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중요한 것은 종말이라는 거야. 종말이 와요. 그걸 알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에 있던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알고 살죠. 내가 사는 것도 왜 사는 것인지, 죽는 것도 왜 죽는 것인지, 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물결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나무 열매를 봐라 보니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어요? 창세기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한 번만 바라봤겠느냐고 말해요. 여자가,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한 번만 바라봤겠어요? 보고 또 보고.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근데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열매를 관심을 가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게 열매를 다 맺게 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는 열매는 없어.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열매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하고 화려한 거는 달라요. 화려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야. 아름다운 것은 순수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공중의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그 어떤 것을 봐도 해나 달이나 별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답게 지어진 거야.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예수님을 딱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나 내 중심이 되면은 선악과가 되어버려. 내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된 생각으로 바벨탑이 되는 거야. 사탄의 관계로 죄인인 인간이 세상을 이토록 화려하게 했어도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까지는 그대로 두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는 생명과 사망. 그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뱀의 그 간교함이 어떤 것도 따라갈 피조물이 없어. 창세기서 3장 1절에 모든 들짐승보다 가장 간교하다고 그래. 뱀이 혀가 두 개잖아. 두 개의 혀를 가졌잖아요. 한 개의 혀는 거짓이고 한 개의 혀로는 미혹하는 것이고, 뱀의 그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많지가 않아. 지극히 적어요.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사탄의 관계를 이기려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없는데 세상 것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어오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교회 안에.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야. 뱀이 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속에는 성령이 안에 계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말씀으로 들어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이 없어. 정작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증거했듯이, 나 김범원 목사가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곳에 가 보니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주로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하철역. 특별히 이제 환승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죠.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오늘은 이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그 세상 그 뭐죠? 전단지 이렇게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전단지. 그런데요, 한 60대 돼 보이는 한 여성분이 있는데 그 전단지를 손에 들고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혼자만 누가 옆 사람 누가 알아듣지를 못하게 작은 소리로 혼자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옷차림이 좀 세상 말로는 어떻게 좀 그저 그래.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전단지 주는 돈 받고 전단지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가까이 귀를 기울여 봤어요.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한 구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나도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좀 세상 말로 나사가 좀 풀렸다고 할까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며칠에 한 번씩 그곳에 가는데 나 김바울 목사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지가 벌써 15년이나 가까이 됐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그 사람은 얼마 안 됐어. 처음 본 거야 그날. 이제 전도하는구나 알았죠.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가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제 할 만큼 하고 가고 그랬는데 갔다가 다시 와서 그거 나 한 장 주세요 그래요. 전도지를 갔다가 온 거야. 또 궁금했었나 봐. 그래서 한 장 줬어요. 그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제가 그곳에 매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전화드렸다고.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요.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왔어요. 멀리서. 여기 와서 몇 번 성경 공부도 했는데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 전도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 들으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는 조용히 할수록 좋아. 한적한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이죠. 6절에서 7절 골방 기도 가르쳐 주셨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를 길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옷도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옷 차림은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요즘에 옷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옷이 많아. 좋은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야.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그 큰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동안 다녔고, 그리고 그 큰 교회의 권사라는 것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물이 크다, 이거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가 그 교회의 권사라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 줬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배워?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몰라요.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더 낮아져서 이스라엘도 모르는 권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엇을 먼저 시작해서 가르쳐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찾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빨리 못 찾느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큰 대형 교회에 다녔고 권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빨리 찾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은 못하고 내 생각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권사가 목사님 사실 나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솔직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또 교회는 헌금만 많이 내면은 직분을 줘요. 직분 받는 자체가 돈을 내야 돼. 대형 교회 같은 데는 돈을 몇백만 원 내야 돼요. 그렇게 큰 교회는. 근데 직분은 받았는데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 자, 한글을 다 배우지를 못해서 종이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적어가지고 손에 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혼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참으로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 안 나와요. 시험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이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복 받는다는 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 싫어해요. 이상한 소리로 들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지금 성경 공부는 안 해도 그 전도하는데 가끔 제가 며칠에 한 번씩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곳에 가면은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또 시간이 안 맞으면 만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는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그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권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아들이 이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제 그 좀 풍족하게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생활비를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말을 하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물질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해도 이제 깔끔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작은 성경 이게 소지할 수 있는 작은 성경을 내가 줬어요. 그 성경에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종이 그 적은 말씀을 이제는 그 성경에다가 딱 성경에다 껴가지고 그걸 들고 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보기에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나한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좀 목사님이 주신 성경 작은 거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성경 가지고 손에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그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복음 전할 때 소리를 내세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복음 전하는 사람이란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나요? 조금씩 깨닫게 되면은 내 생각이, 삶이 바뀌는 거야. 이스라엘도 모르는 그 권사가 그 큰 대형교회 권사가 됐는데, 이스라엘을 모르는데 아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율법 아래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2장 9절 잠시 동안은 천사만도 못하게 오셔서, 그것도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은 못하게 오셨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로 오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만 내가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아. 세상 지식 아는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돼. 이거로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돼요.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와서 여러 행위들은, 종교적 행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성령이 그 마음에 안에 계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밖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요. 교회 안에. 마태복음 13장 48절이야 50절까지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 같다.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야.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몰려듭니다. 구름대같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고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그물이 가득 참에 그 물가로 끌어내서 고르잖아.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은 천국. 못된 고기는 버림을 당하죠. 이건 지옥. 마태복음 25장 46절이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그게 결론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에는 진리의 복음을 내가 믿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몸이, 육체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짐승과 같이 육체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몸이 부활된다 그런 거 없어. 그거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로는 그 나라의 기업을 받지를 못해.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는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믿는 자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지만 영혼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혼, 육이 분리가 되지만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따로 분리가 안 돼.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이루어다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영혼이 떠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은 따로야.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동력에서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위에 혼과 영과 간절며 골수를 찔러 뼈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라. 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몸이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는 것이 없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거야. 말씀 없이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전이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것처럼, 소돔성 불로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서 소돔성 멸망은 마지막 때 사는 오늘날 사는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려니라. 이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 정상적인 사람이 힘들어요, 살기가.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세상 따라 살아야 살기가 쉬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과정이야.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이야. 광야야 지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 천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힘으로 여러 가지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이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각자 지금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또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리고 소돔성처럼 향락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6절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 자라고 자신이 아는 거야. 본인이.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알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서 내가 모르면은 너는 성령을 못 받고 못 받은 자라.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거든. 우리 영을 살리셨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내가 지금 살기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건 아담의 죄로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후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내 영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각 사람은 전부가 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알고 인생을 사십니까? 모르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성의 그 노새 처녀? 아니면은 노새 두 딸들이냐? 아니면은 노새 두 사이들이냐? 아니면은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행함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노시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말이 어느 반열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 나 김바울 목사가 담대하게 선포해도 믿지를 않아. 에이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그 김바울 목사가 이단 아니야? 이쪽으로 가버려. 왜? 그 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감히 어떻게 김바울 목사가 그거 뭐 예? 지극히 작은 촌동네 골목 안에 있는 예? 그 교회 목사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목사가 말하는 것이 무슨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다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안 알아준다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이 살았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경외하고 그 삶을 살다가 죽은 자의 영이 옥에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옥에. 그 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 나사로가 들어간 그 아브람 방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그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옥이야.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영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곳에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그 이름, 오실 메시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다. 내가 예수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러니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영이 다 하나같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누가복음 23장 43절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옥이라는 곳에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도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전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편의 23편 1절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안 하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고 그랬죠. 이제 아시겠죠?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부족함이 없어요? 2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서 말씀을 내 속에 많이 두어야 돼. 시편의 119편의 11절 내가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많이 두었나이다 그렇게 안 해. 두었나이다. 왜? 내가 범죄하지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허락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어. 내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 말씀의 능력은.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또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여 때때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원수가 누구야? 사람이냐? 사람입니까? 아니죠. 원수는 사탄 마귀 미혹하는 영들 아닙니까? 귀신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된 세상 미혹, 모든 죄, 모든 전염병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하셨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집에. 예수님 집이면 어디야? 천국.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야 지금. 이거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 세상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 세상 사탄의 나라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언제 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나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오늘도 뭐 다름없이 나 김바울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또 암송하세요. 난 그렇게 권면해 주고 싶어. 또한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영이 맑아져. 감히 미혹하는 귀신이 얼씬거리지를 못해. 이 좋은 세상 환경을 이기는, 세상 미혹을 이기는 이 승리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안수에서 막 자빠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하고 그런 나는 재주는 없다고요.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이런저런 사람 능력이나 말이나 그 어떤 신비주의적 어떤 은사나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릴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를 그토록 많이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그토록 많이 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말씀 능력 앞에 내가 염려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떨쳐버려야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려야죠. 내게 그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떨쳐버리는 거야. 옷에 묻은 먼지를, 이물질을 털어버린 것처럼.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는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권세.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으로 아무리 내가 외쳐도,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크기를 보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지. 한 영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살고 내 작은 입을 통해서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뒷입들이 된다면 그 상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겠죠. 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코 너 삶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안겨주리니. 무엇을 줘요? 복음을 줘야지. 다른 것은, 물은 먹고 나면 또 먹어야 되고 갈증나죠? 먹을 것, 배를 위하여 주는 것은 또 먹고 나면 또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죠. 그래서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나는 생명을 가진 자야. 영원히 사는 생명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는 특정인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모든 치료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